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바로 거리감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가깝게 보이던 육지가 풍랑이 밀려오면 끝없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같은 거리인데도 파도가 배를 들었다 올렸다 내리 꽂을 때마다 배에 타 있는 사람은 내가 점점 더 육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떠밀려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 곁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를 돌려보내신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날이 저물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머물러 혼자 기도하고 계셨던 그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배가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거친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분명 예수님께서 타라고 명령하신 배입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행선지 역시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지만 풍랑이라는 큰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제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순종하면 나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언제든 이 세상 속에서 거친 바람을 만나 파도의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풍랑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에게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풍랑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시점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찍이 배에 태워 먼저 보내셨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기까지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태우신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래 버텼습니다. 날은 어둡고 육지는 멀고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풍랑이, 때로는 관계의 풍랑이, 때로는 건강의 풍랑이, 때로는 신앙의 풍랑이, 이외에도 수많은 풍랑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정신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풍랑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세상 속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분명 멀리 계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멀리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만 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로 풍랑이 치는 바로 그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분명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제자들에게 다가갈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물을 걷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제자들의 가장 가까이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길 원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 중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상의 풍랑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런 여러분의 상황 한복판으로 찾아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손을 내밀며 오늘 본문 26절과 같이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찾아와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아멘. 네, 오늘 28절에서 31절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붙잡아 주시는 모습입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 베드로는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풍랑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맞으시면 자신에게 물 위로 걸어올 것을 명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를 넘어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 그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베드로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분명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걸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내 자신 앞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겁을 먹은 베드로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내딛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져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주변 상황과 환경에 눈을 돌려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이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먼저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가 빠져가는 그 바닷속에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말씀 속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크신 팔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물 위로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를 지켜보며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내 그를 붙잡고 다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삶의 풍랑 앞에서 그리고 모든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2절 말씀,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함께 배에 오르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배 위로 태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에 함께 오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서 도와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에 직접 올라타 주시지요. 물 위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인생에 함께하며 그들의 항해의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항해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순간, 놀랍게도 직전까지 불어오던 거친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풍랑도 잠잠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변함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 평안이 가득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노라 고백했던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잔잔한 바다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며 오늘 33절의 고백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의 고백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시며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위에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무엇보다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배에 오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